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셨다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새벽 기도가 참 어려운데 비 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도 못지않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아직 새해 정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새해 소원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새해 소원과 새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장면. 그 당시는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비전, 이상이 드물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희귀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흔히 보이질 않았다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았다. 이상이 뭐죠? 이상은 바로 환상,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라보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새해 들어서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어서 그것이 3일도 안 가서 깨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낙심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올 한 해도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내 인생이 녹록질 않겠구나 싶은 심정에 마음에 슬며시 낙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일깨워서 심령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겠는가. 아마 사무엘 시대, 이 사사시대의 말기,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예고하는 사무엘이 등장, 이 기로에 정말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욕망에 좋은 대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살던 시대.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정말 세상 풍조가 얼마나 빨리 갈리는지, 바뀌는지,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보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주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날마다 갈리는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난 주일에 오복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근거해서 이 새 아침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구할 오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일주일쯤 됐습니다. 기억들을 하시는지요? 자, 오복이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첫째부터 막힙니까? 첫째로 자손의 복.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재물의 복이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의의 복.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의의 복. 네 번째가 뭐예요? 평강의 복.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영광의 복. 저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이,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들리리로다. 영광의 복. 잘 기억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누리며 살아갈 오복. 다시 한번. 첫째는 뭐라고요? 자손의 복. 둘째로 재물의 복. 셋째로 의의 복. 넷째로 평강의 복. 다섯 번째로 영광의 복.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린다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손의 복, 재물의 복, 의의 복, 평강의 복, 영광의 복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만복이 풍성한데 왜 나는 정말 복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복이 우리들에게로 흘러오는 경로, 채널, 통로를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복 없이 살던 인생,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 경로가 뭐라는 거예요? 그 경로가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말씀을 상실했으니 복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계뿐만 아니라 물질계도 창조하신 만물의 소유주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도 그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죠. 정말 나에게는 의가 없는 자였는데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흉흉한 소식이 돌아다니는 이 평화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죄로 비천한 인생이 되었던 내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을 주셔서 정말 밝고 희망찬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유년기죠. 그가 성장하고 있을 때 정말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이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상은 바로 비전, 하나님이 계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사사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선지자 시대를 여는 이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듣고 나를 부르시네 하고 엘리 제사장으로 쪼르륵 달려갔어요. 내가 너를 부른 바 없다. 가서 누워 자라. 또 다시 두 번째, 또 다시 세 번째. 근데 여전히 엘리 제사장이 깨닫질 못하고 사무엘을 바로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둔했던 엘리 제사장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정말 제사장의 지도를 받은 사무엘, 엘리의 시적절한 조언을 받은 사무엘이 가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온갖 욕망, 세상 일들로 내 마음이 분유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복도 주시만, 여러분 우리가 자손이 복, 재물이 복 이렇게 구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할 복 중에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오늘 찬송가를 부르신 분들은 그것을 깨달으실 텐데 정말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받고 또 받아 누리고 누려야 될 복 중의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이상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를 말할 때는 페이지를 제가 생략을 합니다. 숫자를 자꾸 남발하면 더 헷갈리니까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요? 이상 중에.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계시죠. 보이질 않던 것이 비전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이상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셀프 레벨레이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새 의지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공격이 많습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것이 내게 닥쳐올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된 인생은, 다른 복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그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신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평생 의지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고 새해를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오복,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하고 잃었던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방패 되신 하나님, 상급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 아침 하나님 앞에 하려는 저희들의 새해 소원, 새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